번째 우리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정보만, 여러 가지 정보만 끄집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냉랭하고 주님을 만나서 사귀잖아요. 우리는 사귐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결스러운 일, 아주 정갈스러운 일입니까? 대화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게 감사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빠진,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빠진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 이에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전 주님의 여러 모습을 성경 각 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에 계시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다름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 있죠. 예. 자, 첫 번째는요,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요엘서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성경 순서는 요엘서가 제일 먼저인데 약자로 요를 했는데 요엘. 오늘 이 네 서신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4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 부활하신 구원자,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셋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구분하셨는데, 이 셋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을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앞에 놓았고, 그 다음에 민족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들에 관한 것들을 4번에다 놓았고, 그 다음에 5번, 6번, 우리는 6번은 이제 우리에게 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부르셔서 명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요나서, 여기 빠져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힘이 되신 분을 요엘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시온하면 벌써 이스라엘의 수도에가 있는 시온산이죠. 성경에 보면 시온산은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습니다. 지상에는 예루살렘에 지상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물론 지상이겠죠.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네요. 이때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르면 재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은밀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은밀한 재림, 그래서 우리가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은밀해서 아무도 몰라요. 해당되는 자들만 압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올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 소리로 들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만 알아들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이 지상에 공중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그런데 휴거는 재회의 날이잖아요. 만남의 날이고 기쁜 날이죠. 그러나 공중 재림이 아닌 지상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부한 자, 그 아들을 멸시한 자, 그 아들을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베드로에서 여전히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노를 폭발시키시는 그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우주가 지어지는 이 엄청난 권능이 진노로 폭발되면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별들이 흔들리고 해가 컴컴해지고 한 번에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이 7천 명이 다 죽고 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산들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라앉아서 평야가 돼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지진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에 무슨 서해에서 조금 지진 나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나게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칠레에서 일어난 거, 저 도미니카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다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평평하게 돼버린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날이 이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린다. 멜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심장이 녹아버리겠어요. 녹는 거 아시죠? 예, 심장이 녹아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우면 사람들이 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부터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전부 다 쳐다볼 수가 없어. 다 숨어가지고 바위 굴 속에 숨어가지고 막 가리우고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친다고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을 저주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몇천 년을 참으시고 왔는데 그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노로부터 보호하시는 백성이 있어요. 그 뭐냐? 7년간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2000년 전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Lord of Lords, 주 중에 주라, 여호와 중에 여호와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분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힘이 될 것이라고, strength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흔들려서 온 천지가 다, 심지어는 2억 명의 군대가 몰려와서 단번에 다 죽게 되는, 그래서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 말곱비, 피의 두께가 말의 곱비까지 올라올 정도로 피가 흐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륙의 그 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자신의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그토록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그토록 속썩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써 있어요. 이집트와 소돔. 그렇게 더럽게 지금 더럽혀져 있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러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그 누구도 거기를 다니실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와 관련지어서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는 분. 자, 아모스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까 작은 산들 녹는다는 말씀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요로운 천년왕국인지 이모작이 아니라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계속해서 땅이 저주로부터 풀리고 나니까 그 지력을 회복해서 뿌리고 걷고 뿌리고 걷고 얼마나 풍요로운 때가 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자, 한 번 데려왔었죠. 언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한번 데려왔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데려오십니다. 왜 데려오십니까? 언제 흩어졌어요? AD 70년에 예수님 죽으신 지 한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었죠.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학생들 아마 시사 공부할 때 보면 디아스포라가 뭐냐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다시 데려오리니 이들이 이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천년왕국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무 뽑듯이 뽑아가지고 저기 바벨론으로 옮겨다 심어놨습니다. 70년 후에 회개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뽑아서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성전과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축하고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차라리 시저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올라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저 영국에 가서 또 이탈리아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다 흩어져가지고 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그렇고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하여간 뭐 쟁쟁한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책 지금 수백 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 관한 책 읽어보면은 요즘 말로는 살아있네.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탑 네이션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을 The Jacob's Trouble을 통해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회개케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무를 다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는 분이라. 사도행전 1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세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얼마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하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그러한 조그마한 하나님만을 알아가지고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이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은 모르실 것 같으시죠?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아니면 나를 몰라서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무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성장이에요.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막 뭐 병이 났고 막 이런 일이 저런,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끔씩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욥과 같은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알아야겠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겠대. 제대로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파라오도 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럼 내가 너를 알게 해주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마.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10번의 재앙을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와, 이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도 엎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진작 알아들으면 그 10번의 재앙을 다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묵묵히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선하신 분이다. 이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보시면은요, 13절서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 시대의 구원 교리가 확정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예?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행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5절.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안 잃어버리고 잘 유지하려면, 안 빼앗기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무리가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 이 사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갈라디아주의자라 그래요. 갈라디아주의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제가 지난 학기에 특별히 이 신학원생들 그 신학원 강의에서 갈라디아서를 90분에 12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실 분들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행위 구원 15장 1절. 이것이 잘못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로마서예요. 반면에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이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두 가지 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에 토를 달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끝. 행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구원 이후에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될 뿐 더 이상 행위로 우리가 억지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거나 지킬 필요 없다. 이 결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러나요? 최후의 발언이죠. 모두 발언은 베드로가 했고 최후의 마지막 발언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13절.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시므온은 베드로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자, 두 번째,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아까 휴거된다 그랬죠? 공중재림을 해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 그랬고 보통 사람들은 이걸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조금 모순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은 7년의 중간 부분에 후 3년 반을 얘기할 때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체로 얘기할 때에는 야곱의 고난이란 말을 쓰죠. 7년 환란 그러면 되는데 대환란이 붙으면 뒷부분만 얘기할 때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힐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소위 언약 신학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예수님을 죽인 아주 나쁜 민족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1215년에 여기다가 유대인들에게 다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 흉내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유대인들을 지음호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썼는데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고 써 있고요.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국도 오늘날 세계 최강 국가였다가 지금 해가 지는 이 형편없는 나라로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홀대했고, 그렇죠?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을 홀대하고 이스라엘이 보존하던 성경을 6,000부나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박해한 결과, 그 결과 지금 세계 최강에서 몰락했고, 미국 역사에서 9.11 테러, 뉴 오리엔스의 그 다음에 뭐죠? 그 쓰나미 뭐라 그러나 뭐가? 카트리나 등등등등 미국에 일어난 재앙을 딱 살펴보세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재앙 직전에 보면 항상 미국이 반 이스라엘 정책을 썼을 때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 주면 복 준다 그랬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감히 이들을 괴롭혀? 내 말을 무시한다 이 말이지. 1000페이지나 증거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했을 때 부흥된 거와 번영을 일으킨 거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망한 것이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는 그런 책은 번역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중요한 정보는 거기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요, 뭐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와도 좋은 책은 좋은 책이니까, 그 재 같은 땅, 죽음의 재 같은 땅이라는 이스라엘에 관한 최고의 정보가 들어있는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 우리 잘 아는 김미연 자매 친구 신예선 자매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여간
번역은 잘했어요. 잘해서 좋은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시한 것, 쓸데없는 것 다 볼 거 없어요. 그 한 권이면 딱 성경 전체의 모든 구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황제가 궁정, 채플이라 그러죠. 궁정이나 병원이나 이런 그 곳에 있는 교회를 채플이라고 하는데 그 채플에서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어디냐 이게 증거가. 그 순간에 딱 한마디 하세요.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 역사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에피소드가 셀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의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계속 수술할 때 씻고 가서 계속 감염이 되는 거야. 수술하고 손 잘 씻었는데 왜 감염이 될까요? 이상하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고 써 있던데요. 유대인들이 피를 만지고 나서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물 안 받아요. 대화 없어요. 그냥 틀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 씻어요. 그때부터 감염이 안 생겨요. 병균이 떨어져 나가려면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창조경제, 성계서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읽으면 뭔가 돈 벌 획기적인 게 뭐가 하나 나올 거야. 록펠러고 뭐고 다 돈 번 사람은 성경에서 다 아이디어 가져가서 다 돈 번 거예요. 윈도우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란 말이 나요. 윈도우 95. 성경에서 갖다가 다 돈 번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아이디어 한 개만 제발. 제가 만약에 돈 벌 생각이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돈을 안 벌리게 할 테니까 딴짓 하지 말아라. 성경이나 가르쳐라. 예, 저는 안 합니다만은 아이디어 관심 있는 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속에 광릉에서 눈 왔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아까워요. 그 눈 속에 얼마나 트레저 보물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못 끄집어냈어. 잘 거기서 부출해내면 뭔가 엄청난 뭐가 숨겨져 있긴 있는데 그게 하면서 이런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7년의 환란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양으로 분류됩니다. 염소와 양 중에서 염소들은 심판을 받고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에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찾았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분류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셋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시온산에서 구출하시는 분, 아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대환란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출자입니다. 예? 예, 오바다 17절에 그냥 구출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1번, 2번, 3번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 대환란에서의 구출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주. 그래서 구출자라고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출자, deliverer, 구출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자, 그 결론으로
로마서 11장 한 구절 찾고 1, 2, 3번에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구출자. 예, 좋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럼. 자,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재림하시면서 이들의 죄들을 제거되죠.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적용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야 비로소 신약을 적용받는 거예요.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 전도자를 박해했죠.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죠. 그러나 택함에 있어서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안 버리신다 이거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유대인의 불순종이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 이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거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어서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야생 올리브 나무도 잘려질 때가 오다. 이 잘려질 때가 휴거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만 잘려질 때 이방인들은 지상에 남아서 유대인과 함께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치리아에서 환란을 같이 당해야 된다 이 말. 자, 4번 모든 민족들의 심판자 되시는 분.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방인들인데요. 자,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민족들이라고도 부른다. 요엘서 3장 12절.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버리신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유대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nations, 여러 민족들만 존재했죠. 여러 민족들만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뽑아내서 그들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나머지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살았어요. 야만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서부터는 가장 작은 숫자의 민족 하나, 그거를 뽑아내서 민족 네이션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를 뽑아내서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등등등등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인을 사용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면 나중에는 책으로도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하셨고,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 같은 선교사도 하나님이 뽑으셨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일단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기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또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에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은 잘려졌고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아까 얘기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덕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가 매를 때릴 테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잘 돌봐줘야지, 유대인들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매를 때릴 테니까 너희는 잘해줘라. 그런데 유대인 밉다고 반유대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무슨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전 세계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황이 노란불 붙여줬죠. 히틀러가 이어받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 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 뒤에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 뒤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우리 같은 사람도 믿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휴거되고 남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들, 이방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심판을 또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요엘서 3장 12절. 구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치 있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말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아래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합해서 United Nations. 자, 여기 보면은 이교돌이라 그랬죠. Heathen,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Gentile. 그 다음에 Nations, 민족들이라고 성경에 또 써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들의 타이틀이 세 개예요. 하나는 정치적 타이틀이고, 하나는 인종적 타이틀이고, 하나는 종교적 타이틀인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결국은 운명이 결정될 것인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을 묶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과거에 바벨탑에서 싹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유엔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게 하셨다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싹 모아서 둘둘둘 말아서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려고. 겨울을 그 농사 지면 가라지 싹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그러셨죠? 그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지막에 싹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모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100%가 다 차지하지 못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아시아 저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세력이 못 미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2억 명의 군대가 죽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백마를 주님과 함께 오는데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는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양이냐 나는 염소냐 그러면 안 되죠. 왜?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양과 염소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거룩한 천사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면은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다 모아놨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의 왕국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우리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우리는 창건 전에 만세 전에 예정된 거고 우리는 잘 아시겠어요? 이들은 창건 이후로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 전에 것들 이미 예정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고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비참하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후손을 복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렇죠? 무시했다가 그대로 일어났잖아. 휴거는 무슨 휴거? 근데 휴거 일어났잖아.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무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나타났잖아. 성경에서 예언이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도 전도지를 많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 알고 있다가 그날이라도 유대인이라도 도와주면 그래도 기회는 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양으로 분류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굶주릴 때 내 가장 작은 형제 그것은 영적인 형제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자,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 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4월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고래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4월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옥에 갔군요. 예수님도 땅의 심장부에 있겠다 그랬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사건,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고요.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고요. 예수님도 몸은 땅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요나도 갈릴리 출신이네요. 참 하여간 성경은 치밀하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향 사람인데 요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여러분들 요나 하면은 고래 생각만 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요나대학교가 좀 뜨죠? 고려대학교라고 고려대학교. 자, 요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에 가면은 2장. 여기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고래 뱃속에 있었대. 요나의 몸은, 육체는 고래 뱃속에 있었지. 그러나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지.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죠. 예수님도 혼은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에 써 있잖아요. 혼은,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요나서. 죄송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이제 풍덩하고 물에 빠졌는데 고래가 삼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죽질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혼이 안 떠났어. 그 사이에 기도를 했어. 이르되, 죄송합니다. 우선 읽어보십시다. 그러되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부활한 다음에 기도한 거네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요나의 몸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요나가 다시 혼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물고기가 토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 기도예요. 이거 드리고 나서 탁 하고 토해서 튀쳐나왔죠. 자,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이게 지옥의 묘사죠.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옥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더 깊이 땅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부활을 신뢰했네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여기 나와있죠. 혼이죠.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육체 얘기 아닙니다. 혼도요, 몸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혼의 형체가 나타나듯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데 몸과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혼과 몸이 이 인터체인저블리하고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팔이 잘린 사람이 손가락이 간지럽다든가 이런 이상한 의료에서 보고가 나옵니다. 왜? 그 혼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혼의 모양이 그대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는 뭐 더 따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이 빗장들, 지옥에 문이 있고 빗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지옥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이 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 고래 뱃속에 내 몸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 미리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네요. 이 afore,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before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요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혼도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고래 속에서 위산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요나는 육체가 안 썩었어요. 기적이죠?
고래가 위산을 뿜었으면 얼마나 웬만한 거 삼키면 다 녹잖아요. 요나는 안 녹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우리도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따라서 성경에서 요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부활은 칭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게 증명이 안 돼요. 당신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렇습니다. 뭘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게 영수증의 증명서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아직도 지하 감옥에서, 저 지옥에서 내 죄값을 아직 빚 청산하고 있어. 아직 빚을 못 갚았어. 그럼 못 풀려나와.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서에서 만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다시 갑니다. 1장 2절. 요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쉬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시죠. 예, 그 임무가 뭐냐? 요나서 1장 2절. 자, 요나서 1장 2절.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아니지, 오버하지 않네.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가라 그랬죠. 가서. 영어로 보면은 arise, go. 일어나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장 2절. 뭘 해야 되는 게 가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설명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아까는 cry, 외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외침이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preach.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preach,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preach. 예수님은 go, 가라, preach. 이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신약의 선교사들 또는 복음 증거자들의 예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분을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왜? 바로 이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동그란 떡, 빵,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 쪼개잖아요. 한 빵을 다 쪼개서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홍용만 형제님, 윤재근